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눈물, 전도자의 상급,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을 누리고, 오늘은 전도자의 비밀, 10가지 비밀입니다. 그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이 있고요. 시편 18편에 보면은 같은 내용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뭘 고백하냐? 첫째는 구원의 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복음송도 이 가사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다. 한마디로 구원의 날을 노래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내 입술로 늘 고백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은 어떤 분이랍니까? 반석이시다.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반석. 그리고 뭐라 합니까? 2절에 반석이라고 했고요. 3절에 보니까 피난처가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 그리고 4절에는 찬송, 내가 찬송을 드린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린다.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7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서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응답하셨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죠. 7절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사무엘하 전체 22장을 이제 전체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게 축복이다. 그러면서 31절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붙잡을 때 나를 완전케 하신다. 31절. 그러면서 50절 51절 우리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뭘로 마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이 구원의 노래를 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영육간에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다윗의 영적인 승리,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날을 노래해라. 신앙 찬송을 불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렀는데 인간을 부르실 때 함께 하도록 부르셨다.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축복받은 존재로 부르셨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여기에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평생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마귀의 자녀 마지막 주소가 뭐냐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의 자녀가 지옥 가는 걸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불렀어요. 여러분 개인을 불러서 그 누굴 만나느냐? 구원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천국 여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살게 하셨다. 이걸 생각할 때 이 다윗이 뭡니까? 이 내용 중에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날 사울의 손에서와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문제가 와요. 문제. 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나는 무능하다. 우리 집안은 가난하다. 우리 집은 여러 가지 찾아오는 질병 다 개인에게 문제가 왔어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요. 그리고 뭐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오기도 해요. 살아가면서 다윗에게 죽음의 위기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인간과의 갈등이 오잖아요. 근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문제, 위기, 갈등이 와요. 대부분 이 속에 빠져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라면 뭐 여기에 빠질 수 있겠죠. 대부분이 여기에 속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뭘 찾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시므이 같은 경우는 막 다윗에게 돌을 던졌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 그죠? 다 뭡니까? 떠났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응답은 어디 있느냐?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 언제든지 반대쪽에 있어요. 응답은 반대쪽에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올 때 해결 방법이 뭐냐? 감사를 해라. 감사.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올 때 어떤 목사님 그러대요. 문제, 위기, 사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려라. 그래 떡 돌려라. 떡. 이웃에게 떡 돌리라 그러더라고. 떡을 돌리래. 왜냐? 감사할 일이 일어날 거니까. 아멘. 여러분 문제, 위기, 갈등 막 여러분 핍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떡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표현을 너무 잘하셨다. 이 세 가지 올 때 불평하지 말고 평상시 여기에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제목을 같이 봅시다. 전도자가 누릴 10가지 비밀.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어떤 비밀이냐?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다 돼요. 10가지 단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 세상을 이깁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7 렘넌트가 승리하는 비결.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했고 모세가 막 어려움 가운데 승리했어요. 그들에게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찾아왔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요. 모세는요. 입양아가 됐고요. 저 사무엘은 아예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서 고아처럼 살았고요. 다윗은 목동처럼 살았고요. 저 엘리사가는 농부 출신이었고요. 이사야는요 죽음의 자리 순교까지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핍박자였어요. 다 이걸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발견했냐? 하나님의 길.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찾느냐? 감사했어요. 감사.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독립. 독립이 뭐냐? 자, 주보에도 나와 있죠. 어디 있든지 혼자 살아남는다. 그 독립이란 거 독립.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세상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했다. 어디 있든지 다윗과 함께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니라. 신분을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완전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같이 보자. 영적 사실을 붙잡아라. 사실. 여기에서 뭐냐면 사실,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 이 주보가 이제 내용이 뭐냐면 영적 사실을 붙잡아라. 어디 가든지 영적 사실을 붙잡아라. 사실을 봐야 되는데 영적인 사실을 먼저 봐라. 먼저. 여러분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진실을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진실 갖고 안 돼요. 영적인 사실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영적 사실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사실보다는 진실을 보고 진실보다는 영적인 사실. 아, 이 지역에 보니까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되겠구나. 뭘 봤어요? 영적인 사실.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방해하는 분쟁을 가져다주는 불신앙을 가져는 사단의 역사도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되겠구나. 뭘 봤어요? 영적 사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네. 이 세 가지가 오는데 여기에서 반대쪽을 생각을 하면, 자, 세 번째, 역발상. 역발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반대쪽을 보라는 거예요. 반대쪽. 역전시킨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 하다가 역전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집는다 이 말이에요. 뒤집는다. 그래서 가짜인 나의 틀을 깨고 진짜인 반대쪽을 보라.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다. 준비한 거.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 도망 다니고 여러 가지 뭡니까?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했잖아요. 그 나중에 성전을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잖아요. 멀리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 형들을 다 살렸잖아요. 가족을 다 살렸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쪽 응답은 어디에 있다? 반대쪽. 모세가 막 뭡니까? 그 바로왕의 공주에 40년 동안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광야 생활하고 그죠? 살인자의 누명을 써가지고 도망 나오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 탁 의지하고 외로운 것 같지요? 그게 뭐냐? 멀리 바라보니까 반대쪽에 있어요. 아멘? 그게 다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되돌아보니까 그게 훈련이야. 다윗도 그 뭡니까? 그게 다 훈련이야. 응답은 뭐냐? 반대쪽에 있다. 여기에 속지 마라. 저도 여기에서 많이 속을 뻔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속을 뻔했어. 속을 뻔했는데 그래도 그냥 붙잡아야지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이기게 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속을 뻔했죠. 네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시너지. 그래서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이렇게 하죠. 시너지. 에너지, 시너지. 시너지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해라. 그리고 한 단어 얘기한다면 그게 뭐냐면 전도라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면요. 행동이 달라져. 눈빛도 달라지고 대화도 달라지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다는 마음 가지니까 살리는 쪽으로 인도받는 거야. 근데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 뭐 당신 나나 뭐 오늘 끝장이다. 뭐 그러면요. 막 함부로 또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해서 살리는 쪽으로 결정해요. 다른 사람도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려내는 헌신을 해라.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요.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전도는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감옥새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보디발 안에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상처가 안 됐어요. 왜냐? 그 현장에서 하나님 뭘 찾았어요? 계획을. 거기에서 만남의 축복이야.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살렸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나중에는 맨발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나오면서 울면서 백성들도 같이 울고 나왔어요. 저 시므이가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혈압 상승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쪽. 나중에 시므이 만나는데요. 하나님 주권에 맡기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뭐냐?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어를 딱 생각하면요, 10가지 비밀 속에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승리합니다.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위기는 뭐냐? 위기는 기회다. 기회. 위기는 기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환점이다.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위기 속에 반드시 해답과 응답의 기회가 있다. 아멘. 여러분, 위기 찾아왔습니까? 그게 기회입니다. 내가 질병이 왔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전부 전환점으로 바꿔야 돼요. 사울이 핍박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됐잖아요. 터닝 포인트. 잘못된 길에서 내가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되죠. 그건 사망의 길로 가는데 계속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돌아갈 수 있는 전환점, 그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뭐냐면 따라 보시죠. 무경제. 여러분, 7 랩런트가 성공하는 비결이요, 무경제. 이 무경쟁이라는 건 뭐냐면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오늘 이 본문 이야기하면서요, 시편 18편 1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뭐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힘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건 이 자체가 힘입니다. 힘. 이 힘을 얻으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든 싸워야 돼요. 막 직장 동료와 막 싸워야 되고, 그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막 싸워야 돼요. 막 뭐 이렇게 그 시장에서 뭐 하더라도 막 뭐 깎아야 돼요. 그죠? 근데 힘이 없으면 그냥 받아들여. 아멘?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야. 이게 뭐든지 뭐냐? 여러분, 힘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든 싸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면 안 싸워도 이긴다. 그래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왜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는 거예요. 블레셋도 이겼고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 일곱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재창조. 그래서 그냥 창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창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재창조된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오늘 재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 내가 재창조된 거예요. 불신자였는데 예수 믿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해방되고, 그죠?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재창조된 겁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오늘도 재창조된. 이건 이 재창조는 뭐냐면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는. 세상에는 이 우상 문화가요, 전 세계에 깔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 문화를 보려고 사람이 막 관광을 하고 사진도 찍고 그 우상 문화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문화, 아멘?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막을 수 없는 문화를 만드는 게 재창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 탁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신분 권세를 계속 누리고 여러분 일심 전심 지속하면 어느 날 재창조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교회 일도 그죠? 진짜 의미 있게 하면 되고 음식점을 하더라도 다르게 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 음식점도 한번 가서 막 다음에 또 와야지 하는 음식점도 있고 야 그래도 오늘은 그냥 억지로 먹어줘야 되겠다. 돈은 지불했고 그냥 먹어야지 하면서 먹는 음식점도 있잖아. 근데 억지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뭐냐 다르다 이 말이죠. 아멘? 네. 이게 뭐든지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조금만 직장도요 일도요 조금만 다르게 하면 여러분 역사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일어나서 탁 직장 가서 탁 청소하고 찬양 딱 틀어놓고 여러분 기도로 하루로 탁 시작하면요 그 문화가 거의 바뀌어지잖아요. 아멘. 네. 자 8번째 서밋. 서밋은 정상이란 말이죠. 영적 서밋이 되면 가장 낮은 곳에서 뭡니까 최고를 향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서밋이 아니고 어떤 서밋? 영적 서밋이 되라. 영적 서밋.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복음의 생각을 가라. 모든 사람 속에서 여러분 뭘 찾아야 중요한 답을 찾으면 돼요. 모든 일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으면 돼요. 모든 현장에서 중요한 답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야. 사람, 무인도에서 만난 사람 없잖아요. 사람,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 있잖아. 일, 그리고 여러분 다 현장, 장소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 속에서 뭘 찾아라? 답을 찾아라. 답을 찾고 누리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확인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고, 그죠? 그러면 내 상태가 바뀌고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22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지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셨도다. 자 50절 51절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서밋이 됩니다. 자, 아홉 번째가 nobody, everybody. 이건 뭐냐면 한국말에 막 황무지. 자, 우리가 찬양하죠. 황무지에서 장미꽃같이 그랬잖아요. 황무지에서 장미꽃같이. 여러분 황무지에도 장미꽃이 핍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러니까 nobody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거든. everybody 그걸 바꾸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nobody 작품을 만드는 캐릭터로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황무지의 장미꽃같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7 렘넌트가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노예로 7 렘넌트 보면 요셉은 노예로, 모세는 입양아로,
사무엘은 고아처럼, 다윗은 목동처럼, 엘리사는 농부처럼, 이사야는 죽음의 자리, 바울은 핍박자.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볼 때. 그런데 그 노바디를 뭘로 바꿨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꿨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노바디 작품을 만드는 캐릭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작품이 나왔다니까. 작품.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저 사람 볼 때. 그런데 여기에서 작품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뭐냐, 여기에서 비전이 딱 비전. 우리 렘넌트들이요, 비전을 보고 있어요. 비전이라는 게 뭐냐, 멀리 있는데 그걸 가까이 보는 거야. 지금 나에게 안 왔어. 근데 내가 그 응답을 받고 싶어. 근데 멀리 있어. 근데 그걸 내가 가까이서 보면서 비전을 푸는 거야. 요셉은 아직 세계복음화를 안 했어. 그런데 매일 꿈을 꿨어. 꿈을 꿀 만큼 비전을 붙잡아. 아멘.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꿈이요, 요셉처럼 꿈을 꿀 만큼, 그게 될 만큼 다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 불신앙하면 안 되죠. 믿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삼원을 하고 있으면 믿음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삼원을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삼원을 속에서 멀리 그거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뭡니까? 신앙생활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듯이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라.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습니까? 즐겁게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가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즐거워야 돼요.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라. 기쁘게. 그리고 이제는 이 신앙생활할 때 모든 사람 수용하고 이해하고, 도저히 여러분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 메시지예요.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직장에서는 다 내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 다 모이고, 교회도 뭐 내 기분 다 맞춰줄 사람 다 오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안 맞는 사람도 내가 원내스 되었습니다. 아멘. 그게 다 좋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다윗 주위에는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안 좋은 사람들이, 그게 다 메시지가 됐잖아. 바르실레처럼 다윗을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므이처럼 돌 던지는 사람, 그러면서 그게 다 훈련되는 거야. 아멘. 네. 그래, 이게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영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 발견했을 때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절대적인 것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내 생을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평생 자기는 복음 전하기로 생을 걸었잖아요. 거기에 결단. 초대교회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을 때, 복음의 결론 났을 때 거기에 생을 걸었잖아요. 절대적인 걸 발견하고 내 생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이 노바디 작품을 만드는 캐릭터 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10번째, 이때 뭐가 발견해야? 절대가 발견. 절대. 이 절대가 뭐냐면 절대 사명.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무엇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절대적인 걸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살리는 절대 사명.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으세요. 절대 언약. 언약을 이번 아주 강단 말씀 다 붙잡으세요. 메시지 흐름 따라가고,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으면 되냐? 요셉이 꿈에 나타날 만큼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아멘? 예. 강단 말씀이 내가 꿈에 나타날 만큼, 그게 그려질 만큼, 요셉이 꿈을 꿀 만큼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억한다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막 그렇게 천재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월요일 날 또 드려야 되고, 또 화요일 날 또 좀 또 요게 찾아올 때 또 메시지 딱 들으면 또 회복이 되어지고, 그죠? 목요일 날 또 목숨 걸고 또 말씀 들을 때 또 이게 해결되고, 금요일 날 또 율법적으로 딱 되다가 또 복음 들으면 또 체질되고, 아멘? 그래서 토요일 날 내일 교회 갈까 말까 그러다가 결단하게 되고, 아멘? 이렇게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꿈에 나타나는 절대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면 돼. 그리고 우리가 절대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내가 직장 가고 그냥 또 사회생활하고 그런 것 같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는 거야. 절대 여정은. 그리고 절대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목표. 사도 바울처럼 세계복음화, 그죠? 말씀 속에 기도 제목. 그래서 다윗은요 시를 썼잖아요. 시편에 시를 써, 그 작품이 된 거예요. 시를 썼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원의 노래, 그 시를 썼잖아요. 그게 나중에 작품이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언약 안에서 지금 여러분 작은 일들이 나중에 작품이 됩니다. 그림도 자꾸 그리면요 그 그림이 작품이 되잖아요. 음악도 집중하면 그게 작품이 되잖아요. 글도 자꾸 쓰다 보면 그게 어느 날 언약 안에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메인 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62가지도 있고 성경적인 20가지 전략해가지고 114가지 된다나. 근데 7가지 그 출발이 뭐냐면, 자 결론이에요. 결론. 7가지 메인들이 첫 번째 출발이 뭘로 했냐? 따라보죠. 신분으로 출발. 신분과 권세. 그래서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내가 불신자처럼 평생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누구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성령이 내 안에 오늘도 내주하고 있어.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있어. 우리가 내 안에서 그분은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과 내가 사단을 결박시키고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권이 됐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증인.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신분을 딱 붙들어라. 모든 삶을 통해서요 신분 권세 회복해라. 이게 쭉 이제 가다가 보좌의 축복, 뭐 시공간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마무리가 뭐냐면 따라서요. 교회. 그게 교회로. 교회가 마무리예요. 그 교회에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예배되는 거예요. 우리 한나와 상원이가요 예배 주일날 다 성공하니까 그 삶이 되어지잖아요. 아멘. 예배. 그냥 1시간 드린 거야. 1시간. 차를 타고 와가지고 1시간 드렸는데 이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에요 하나님의 큰 힘을 주시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1시간 드렸어. 이 1시간 투자한 것이 내 평생을 인도하는 거야.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늘 성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 그 마무리가 뭐냐? 교회. 우리 렘넌트가요 교회를 딱 바라보면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 7 렘넌트가 교회를 사랑해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성전을 준비했다. 바울이 교회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잖아요. 그죠? 이게 마무리예요. 마무리.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여기라니까요. 아멘? 네.
구원받은 감사 속에서 마무리 교회 예배 인생을 딱 마무리 지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매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요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요 우리 인생도 우습게 돼요. 그죠? 교회와 멀어지면요 인간도 공허함이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요 어느 날 창세기 3장 6장 11절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도 있고 또 내가 다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권에서 다 누리고 교회에 방향을 맞추고 하면 여러분 완전 다윗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이 메시지 다 들으면서 여러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누릴 10가지 비밀을 우리가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어디 있든지 혼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영적 사실을 먼저 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준비, 반대쪽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도 다 살려내는 시너지가 있게 하시고 위기 속에 반드시 해답과 응답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얻으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정말 무경쟁성을 하나님 신분과 권세를 누려지면 재창조의 응답이 당연히 오고 우리가 영적 섬이 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를 향해 달려갈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 없는 황무지 같은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누리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절대적인 것을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 신분과 권세 아버지 늘 누리고 있으면 교회 살리는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누릴 10가지 비밀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상급 또 아버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전도자의 비밀 10가지 비밀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단어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가 될 10가지 비밀 속에 능히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신분 권세 누리고 교회 살리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의 모든 가정이 정말 10가지 비밀 속에 인생 작품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의 모든 현장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바뀌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